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산상수훈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27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고 난해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지요. 일단 24절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윗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크게 보면요. 근접해서 보지 말고 원접해서 보면, 멀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가 이제 산상수훈 7장에 24, 25, 26, 27절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24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결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근접 문맥에서, 가까운 문맥에서 우리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고 걸어라.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 그 말씀을 15절부터 줬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15절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천사와 같아,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속에는 일이라.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이죠.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인격이다, 성품이다. 그죠? 겉모습, 외모, 이런 것으로는 속기 쉽지만 결국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전 인생의 길이를 두고 볼 때 나중에 가서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의 삶, 행함, 그냥 외모, 외형적인 모습, 아주 분위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아주 잘 차려입은 거, 그 다음에 나이스한 거, 친절한 거, 양의 옷을 입고 겸손한 척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열매로 안다.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열매로 하는 것은 그 행함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것이죠. 외모만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20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어요. 그 반대말은 뭐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명목상의 신자, 주라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런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부르는 그분에 대한 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참 신자요,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만큼 매 삶 순간순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며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순종하는 행함이 뒤따르는 사람이라야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고백과 그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22절에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가르치고 교사, 선생, 목사,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서 엄청난 업적과 또 결과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맺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럴 때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몰랐다, 애당초 몰랐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행하긴 행했는데 뭘 행했죠? 불법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말과 그 위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어 있죠.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근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더라 그랬죠. 불법을 행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것을 행했길래 불법을 행했다고 말을 하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제시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 길이 있다, 내 마음대로 그 방법이 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죠? 그 마지막 날에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의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마땅한 우리의 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의가 되어서 그 의로움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다 했는데 왜 못 갑니까? 하니까 서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에 오해가 생긴 거죠.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의로 생각하고 그 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자기들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천국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은 뭐냐? 천국에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들의 의로움이란 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유일한 길, 구원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좁은 길, 하나의 길, 이방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많은 불신자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말고요. 타 종교인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말고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길, 예수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수단이 아니고요. 예수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에요. 예수가 길이라니까요. 예수 자체가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좁은 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께서 해석해 주신 천국 백성의 시민의 윤리 헌장을 따라 이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며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들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믿음의 파이오니어가 되셔서 개척자가 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이게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로움을 쫓아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 이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듣고 팔복의 그 삶을 따르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천국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이 천국 백성,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불법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삶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공적을 쌓았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이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자고 그러니 그 삶이 일평생 헛살한 거죠. 그 얘기를 24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이 평생을 지었는데 헛수고를 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거품처럼 꺼지게 되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다는 것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자기 기만적인 것이죠. 자기가 속고 남도 속고, 그게 뭡니까? 아까 그 위에 양의 옷을 입고 남들에게는 속이지만 자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때는 남을 속인다. 양의 옷을 입고 남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와서 내가 이런 걸 행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속았다는 것입니다. 일평을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가장 허망하게도 무너지는 집처럼 이 연상적인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인상 깊게 각인시키는, 집이 잘 지어졌는데요. 두 집이 똑같은 집이에요. 전혀 차이도 없고 잘 지은 집이라고요. 근데 한 집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교회에다가 데미지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큰 상처를 주고 충격을 주고 우리를 가장 공경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힘들게 한다 그럴까요? 우리의 수고를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아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 예수를 처음부터 못 믿게 하는 것도, 교회도 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지은 집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 그게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그게 제일 데미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 중에 제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꼴이 됐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그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실컷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에 폭삭 주저앉게 되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그림이 아까 한 선지자가 내가 온갖 일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폭삭 그 인생이 주저앉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결론이죠. 집을 실컷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주초가 약해서 폭삭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상흔을 남기고 후유증이 심각하고 우리를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반면에 그 거울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들어요. 그죠? 남의 일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요? 누구는 모래 위에 짓고 누구는 반석 위에 지었나요? 그 차이를 오늘 20절, 24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기는 듣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면 행함이 중요하다. 행해야 된다. 이러면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행함으로 구원받나. 자, 여기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이건 행해야 되네. 듣고 행해야 되네. 이거 왜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천국 가는 방법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로 생각하고 그 의로움을 덧입고 이제 예수께서 해석해 주신 천국의 윤리를 따라 산상수훈적인 팔복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만 내 의로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마태복음의 이 팔복과 산상수훈과 연관해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침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1장에 가서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보시죠. 이 신약의 저자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다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에서 잘 풀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 1장 22절 1장 22절 너희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아까 듣기만 하여 그랬잖아요. 아까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듣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잊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 듣고 실행하는 그 사이에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듣고도 실행하지 않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잊어버리는 걸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냥 뭐 기억력이 없다, 망각이 생겼다, 건망증이 생긴다, 자꾸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린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신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뺏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게으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고 나서 행하게 되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그것을 기억나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어떤 굴레, 구약의 어떤 억압적인 어떤 제한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율법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의 완전한 의미, 율법의 정신,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수록 더 거룩으로 가고 더 의로움으로 가고 더 사랑의 깊은 곳으로 가고 더 구원으로 완성돼 가고 점점 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율법의 그 정신, 그게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해석해 주신 그 산상수훈의 그 법 정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 그렇게 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복수해야 되죠. 예. 내가 당한 만큼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이는 이로만, 눈은 눈으로만. 예.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과잉 복수가 생기지 않도록,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공중의 예의를 지키면서 그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는 이로 하면 과잉 복수하기 쉽고요. 내가 당한 만큼 더 많이 갚아주게 되기 쉬운데, 그래서 이는 이로만, 최소한의 어떤 법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는 이로만 이렇게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원래의 그 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이는 이로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용서죠.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네가 대적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오히려 용서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향하여 원수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그건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액면대로만 자기 편의상 나는 원수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한다. 이건 누구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원수는 미워할 수 있도록 법을 하향평준화를 시켜놓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면 그런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네가 가진 그 의는, 예수가 제시하신 이 천국의 그 정신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법,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찾아오고 남 모르는 그 해방감이 찾아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내가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갚을 수도 있는데 갚아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갚고 내가 용서하는 거, 이것이 천국의 희열이고 기쁨이고 예수의 사랑과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진정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 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우리들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게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팔복의 삶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하신 천국 윤리의 그 깊은 헌장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 윤리를 따라, 자유하게 하는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죠.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쭉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구제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외식하는 자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그 행위들을, 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구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예수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께서 제시해 주신 법은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도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하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해야 그게 기초가 잘 닦여진 집을 지은 것이라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마지막까지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자기 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들은 집을 잘 지었지만 남들 보기에는 근사한 기도했죠. 남들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구제했죠. 대단한 모습으로 자랑했죠. 그렇게 온갖 사람들 보기에는 근사한 집을 지은 것 같아도 내 신앙생활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갖추어서 존경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는 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아무도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집을, 두 가지 집을 지을 때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이제 이전의 신앙생활의 행태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냥 종교인 말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 말고요. 아니, 그런 신앙의 행태는 지금 여러분보다 더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근동도 행하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고 두 번 세 번 주여 주여 감정적으로도 충일하고요, 주여라고 부르는 경건성도 있고요, 주여라고 지식적 동의도 하고요, 얼마든지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솔하게, 정말 솔직하게 산상수훈적인 삶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듣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누구나 듣는다니까요.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의 그 정신을,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우리가 파내어서 길어 올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다 들었죠. 들었는데 이 들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첫 번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밭에 씨가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대로 넘어진다. 그대로 넘어진다. 여러분, 누구나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기까지 합니다. 그죠? 근데 뿌리가 없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바로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거요. 한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 또 안 합니다. 이러면 이게 기초가 없는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탄하는 것입니다. 와, 이 대단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와우, 대단한 말씀이다. 경탄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지 않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 와우,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예, 이거 뭔가 잘못돼서 요즘하고는 안 맞아. 이건 너무 심한 요구야. 이거 뭐 나하고는 너무 차원이 높아. 나하고는 달라. 이런 거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걸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자들이나 따라 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나 하라고 그래. 우리는 못해. 예?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망각, 잊어버리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 금방 잊어버려요. 뭐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죠? 기록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데 자꾸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핑계로, 예? 완전히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기억이 나야 순종하죠. 기억이 나야 행하죠. 예?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두 번째는 감탄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놓고는 그게 다예요.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 맨날 감탄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안 받아들이고 무시합니다.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슬리는 말씀이고 너무 수준이 높고 나는 감히 못하고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나 많고 내가 그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안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와서는 부담이 되니까. 설교를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설교는. 그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듣고도 기억을 못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것이냐, 남의 얘기냐,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냐, 그 말씀을 거슬려하고, 이런 말씀은 나는 못 지킨다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이 산상순에 대한 반응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인 것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듣고 다음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하되 거짓 평안,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기쁨, 거짓 만족, 평화, 유익, 지적인 만족,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에 주는 깨달음, 이해, 뭐 만족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일시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말씀이 주는 그런 유쾌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약간 듣고 깨달았을 때 내 우울함과 지쳐있는 나의 슬픔이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원하고 또 위로를 동경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추구하고, 마음의 놀란 것을 진정시켜 달라 그러고 안도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격려는 얻을지언정 살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삶을, 인생을 전체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천국 시민의 그 고상한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만족과 위로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진정한 어떤 희생적인 삶의 어떤 던짐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삶의 어떤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만 넣고 예수와 세상 사이를 서성거리면서 양쪽에 다 좋은 것을 택하려고 그러지 진짜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있어서 주신 그 말씀을 대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비밀은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떠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구제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금식하면 거시하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집을 짓고 모습은 훌륭한 집을 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삶은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부르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좁은 길에 우리가 헌신하셔서 우리가 지은 집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요동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